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벽에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공고한 마음, 괴로운 마음, 또한 아픈 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저희를 도우시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떨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미 복된 자이며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이끄시고
또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은 1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가 맞으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눈앞에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라. 내가 참 사도가 맞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씀은 너희는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너희는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참 사도라는 증거가 너희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사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만약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다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라면 내가 사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설립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세상에 스승이 많이 있다. 근데 나는 너희를 낳았다. 내가 부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가. 산파의 역할을, 아이 낳는 부모의 엄마의 역할을 했다. 아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사도이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도로 직접 세우셨고 그는 사도에게 주신 권세,
사도로서의 권세를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바울의 목표는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내가 사도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교회와 성도보다 자기를 더 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바울을 공격했던 스스로 자기들이 참 사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실 바울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삭군이었어요. 삭군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양을 돌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이 둘 사이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선한 목자는 위기에 처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라서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양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고 양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볼 때 자기를 공격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바로 이런 삭군이다. 그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의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서 이 근심하게 하는 자를, 교회와 또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방문하면 이것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혹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취소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데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하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안에는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 근심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쓴소리가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 내용이
좀 심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큰 책망을 한 게 아닌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보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야, 이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근심이 있어서 근심이 들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후회할 정도로 그 편지의 내용이 강력했어요. 왜 너희가 근심하는 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쓴소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라게 하거나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최고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책망하는 편지를 썼지만 그것이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편지만 보면 이 바울은 너무나 공격적이고 강압적이에요. 하지만 이 바울을 실제로 보면 그는 연약하고 그가 하는 말도 시원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무게가 있다, 또한 힘이 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울이 대단한 글을 쓰는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강압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바울인데 편지로는, 근데 실제로 만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은 없고 그저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세련되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말이 세련되지 못한 그런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편지로는 엄청 강한데 실제로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인격자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외모나 말하는 실력에 있어서 부족한 자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를 문제 삼았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이 말은 외모로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근엄한 모습, 또 딱 한눈에 봐도 호감이 가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아주 볼품없다는 거예요. 볼품없다. 또 당시 연설가들처럼 잘 세련되게 말도 못한다. 글은 아주 강하게 쓰고 막 그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을 들어보니까 세련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 이제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바울은 그 기준에서 보면 이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형편이 없고 말하는 것도 형편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바울이 참 사도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참 사도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알아주는 것이겠지만, 이 세상은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말을 하는가,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좋은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도였어요. 그렇게 그는 세상의 기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볼품없는 외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볼품없는 외모는 그가 복음 때문에 받은 여러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맞기도 하고, 그랬으니 그 외모가 남아나질 않겠죠. 근데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활동한 그 증거가 그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보면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외모죠. 또 유능한 연설가처럼 세련되게 연설하지 못하는 것, 설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초엘리트였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의 철학자들처럼 아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부러 그것을 피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일부러 나는 지혜의 말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사람이 속이는,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렇게 말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어눌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별로 세련되지 못한 그 말은 오히려 그가 오직 복음만 드러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중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지에 쓴 글과 그가 직접 하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말로는 공격적인데 실제로 만나면 맹탕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쓴 글이나 그가 직접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내가 편지로 한 말과 내가 실제로 한 말이 똑같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11절의 뜻이에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제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곧 방문할 계획을 말하는데 그때 내가 너희 앞에서 편지로 말한 내가 너희와 실제로 말한 내가 똑같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평가 가운데 살아갔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죠? 그 속에 우리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다,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인이다, 그거 인정받는 거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에게는 칭찬과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최후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낭패죠.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별로 보잘것없고 바울이 받았던 평가처럼 외모도 별로고 말하는 것도 별로고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가, 그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참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가 참 사도인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반송한 박충성 이슬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또한 그 문화와 그 삶, 또한 그들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행할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 텐데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국교회도 이런 파송 선교사와 또한 협력 선교사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적인 후원과 또한 여러 함께하는 동력을 통해서 함께 선교하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